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그리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을 언제나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그렇게 항상 고백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인생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아프면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다면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잠깐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 찬양하지 못합니까?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을 때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대학을 다니면서 집에서 살다가 저 혼자 이제 살게 되는 자유롭게 되는 시기에 교회를 잘 안 나가게 되었어요. 잠시 반항의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찬양을 듣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기도하는 그 시간을 다 내려놓고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 머리에서 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했던 그 열정이 잊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저는 저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 속의 친구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변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 저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저의 변화를 눈치채는 거예요. 너 뭔가 변한 것 같다. 말도 조금 강해진 것 같고 부드러움도 없어진 것 같고 성격도 날카로워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내가 무엇이 변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되니까 변한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 악해졌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은 지극한 허무감이었어요.
분명 기쁜 일, 좋은 일, 육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좋은 것들을 바라봤는데 그 안에서 있게 되는 것은 허무감, 채워지지 않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제 모습이 삶에서 찬양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그 삶에는 당연히 안식이 없는 삶, 생명이 없는 모습, 기쁨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잊게 되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내려놓게 되니 내 안에 찾아왔던 모습, 지극함, 허무함과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기쁨이 있었다는 그 모습이 제가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하라. 이 시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참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이란 이유,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와 찬양 단순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그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진 않지만 그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 고백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대한 경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찬양해야 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1,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시의 처음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과 그 모습으로 초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맨 처음 시작이 오라라는 명령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죠. 어디로 오라는 걸까요? 어디로 나아가라는 걸까요? 어디로 오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걸까요? 성전으로 나아가고 예배하는 장소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홀로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그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죠.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이름을 외쳐 부르고 즐거이 부르라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야 할 목적, 그 방향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과거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의 이름만을 즐거이 외쳐 부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죠. 2절에서 그의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의 앞으로 나아간다. 이 그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파나이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의 얼굴에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로 나아간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이야기할 때 많이 표현하는 단어죠.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리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얼굴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얼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거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시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리고 믿고 있는 저희들이나 진정한 평강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그 생명의 길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 누렸던 그 감격을, 그 생명의 기쁨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언제나 늘 어디서나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구원을 고백하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근본이 되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모습,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자라는 거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죠.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그 중에 진정한 신, 우리가 따라야 될 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크신 분이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왕이시고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있는 신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산도 바다도 육지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이 고백, 세상의 모든 신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통해 또한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신이 있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만든 모든 신들도 하나님 만든 것들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기에 그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이들이 소를 섬깁니다. 해를 섬기죠. 산에 험준한 곳에 가서 산당을 만들고 바다의 신을 만들어 그들을 섬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것들 우리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자라는 거죠. 6절에서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의 합당한 그 찬양이 어디로 흘러가야겠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당연히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창조의 순서를 보면 더욱더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배려하신 거죠.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늘과 땅과 물과 공기가 없을 때, 혼돈했을 때 인간을 먼저 만드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한 것들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간다 한다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혹 우리가 그런 공간에서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쓸쓸하고 어떤 기쁨도
어떤 것도 누릴 수 없고 고백할 수 없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심으로 아름다운 동산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시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당연한 이유가 여기서 명확하게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죠. 아니, 찬양하려 하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있는 우리들을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찬양의 모습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자 이야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자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의 모습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은혜를 잊고 찬양에 변하여서 원망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주지 않게 된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변한다라는 거죠. 근데 실상은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그 은혜,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고 놀랍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11절을 마지막에 읽고 아멘이라 이야기했지만 감히 아멘이라고 동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말입니다. 이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했던 경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그 안식,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의미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을 경고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그 천국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경고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바뀌게 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8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유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구원하심과 우리를 지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고 그것이 변치 않아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들을 그 노예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건져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잠깐 오는 고난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변하여서 변질되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무리바에서 또한 마사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입고 그들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다라는 거죠. 찬양해야 되는데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 모습이 변했다라는 거죠. 만나를 하나님이 때마다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고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이스라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백성은 하나님께 불만이 많은 모습과 불평하는 모습과 죄된 모습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과거의 이 모습을 경고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습이 변치 않아야 되는데 교만해져서 혹은 그 사랑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것이 무엇이냐?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평안을 거둬가시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그 평안이 깨지게 된다는 거죠. 찬양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게 되고 그 사랑이 끊기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 모습을 우리가 바꾸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생명이 끊기게 되는 모습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시편 기자가 경고했던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변치 않는 모습으로 언제나 찬양하는 그 은혜의 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정말로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은데 그것을 잊고 나에게 오는 잠깐 오게 되는 세상에서 고통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변치 않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봐서 우리가 언제나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 아버지 그 삶이 또한 우리를 새롭게 또 우리를 살리는 삶이 됩니다. 나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나의 삶이 변하게 되고 나의 고백이 변하게 되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아파서 지쳐 쓰러져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감히 입을 열지 못해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도남동 교회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도남동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이 세대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 땅 가운데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은혜로운 날들을 허락하실 것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그 땅과 그 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빠, 너희들 고통스러워한 이들